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치지 않고 함께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우상향이라고 할까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은 곳을 향하여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왜 가냐 물어보면 건강을 위해서 간다, 공기가 좋아서 간다, 가서 경치가 좋아서 간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등산하는 계절이 있어요. 그 계절이 되면 거기를 그렇게도 올라가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한 200명이 줄 서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한 명씩 죽글등 달등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 200명씩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산이 됐습니다. 요 뒤에 남한산성 가도 200명 보기 쉽지 않거든요. 돈에 흥한 뒷산처럼 많이 올라가요. 거기 왜 올라가느냐? 제일 높으니까 신기한 마음에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높은 곳에 가게 된다면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거기 가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거기 도착하면 옛날 거 다 잃어버립니다. 언제적 생각 못한다는 말 그거 하나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기 두셔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불러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부어주시는지 알지 못하면 그거 부어준다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님한테 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그 일이 우리 아이를 성장시킨다면 목숨 걸고더라도 해주죠.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좀 밀어달라고 해요. 그 해가지고 그 아이가 사업이 잘 되기만 하고 성공만 한다면 정말 목숨 담보 잡혀서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안 될 게 뻔한데 하겠다 그래요. 참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주시면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잘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막막한 거죠.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주는 것이 그에게 큰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높은 자리를 얻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했던, 관리로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은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시대에 얼만큼 컸느냐면 지금의 미국 땅덩어리, 북미 땅덩어리만큼 컸습니다.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 힘도 오히려 지금 미국보다 더 셌어요. 왜냐하면 세계 질서가 있으니까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웬만큼 자기들 주도권을 행사하지만 그렇게 못하지만 이 시대는 법이 없는 시대니까 약한 나라가 얼마든지 쥐고 흔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그 당시로는 놀랍게 2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는요, 지금으로 하면은 지금부터 2500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곱하기 20 하면 되는 거예요. 비율로 하면. 그러니까 한 4억 명 되는, 딱 지금의 미국 정도 되는 국력의 아주 강대한 나라. 거기에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종신직 왕입니다. 왕. 그리고 왕의 바로 측근에서 왕의 먹을 것을 책임져주고 왕의 대화 상대가 돼주고 그리고 왕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런 집안을 돌봐주는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 왜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누가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께서 하신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거예요?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거죠. 그 주신 것 때문에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거기다 세워두신 겁니다.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처럼 참 잘 풀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느헤미야는
가본 적도 없는 자기 조상의 땅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그 땅을 긍휼히 여기며 어려서부터 내가 그 땅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비전을 갖고 자랐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내가 저 높은 곳에만 가면 반드시 그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꿈을 꿨을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큼 느헤미야의 가슴은 뜨거운 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까, 그걸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4개월 만에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느헤미야를 그곳에 올렸을 때 여전히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섰는데 얼굴이 수심이 그득해요. 네가 아픈 게 아닌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다. 자, 그 당시에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짓는 건 사형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웃어야 되는 게 그때 법도였거든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진짜 크게 놀라가지고, 사실은 내 조상의 땅이 이렇게 성벽 다 무너지고 성문 다 불타고 도둑들이 막 돌아서 해먹고 가고 이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근심 있는 표정을 하면 안 돼요. 왕 때문에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래야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 말조차도 그 왕이 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일이 있기까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기도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2장 4절 보면 왕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즉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 기도했다고 적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나라의 왕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잽싸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순서대로 지혜롭게, 그 다음에 짤막하게, 길게 하면 안 들으니까 가장 감동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왕이 내 요구를 받아주게 해야 될까, 이걸 궁리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러지 않고요,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참 이 세상에 복되는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아직 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요, 그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면 되고 그 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준비운동이 아니고 기도가 그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느헤미야가 그 와중에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기도하기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왕궁이에요. 기도실이 아니고 눈앞에 왕이 있어요. 왕후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눈을 감을 수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눈 감고 얼얼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는 눈을 감을 수도 없었고 소리를 낼 수도 없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 안 좋은 환경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대충 기도하는데 너무 평상시에 급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일에서 얼른 기도하고 뭐 할 때 얼른 기도하고 따로 기도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위대한 곳에 나가지 않는가?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느헤미야는 4개월 기도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어려서부터 품은 비전이 있었겠죠. 그에게 아주 급한 마음이 들었던 게 4개월일 겁니다. 아마 4개월은 40년 같았을지도 몰라요. 때때로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조급해지고 하나님은 날 잊으신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직 기도의 때가 다 차지 않았다고 믿으시길 바라요.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내 마음에 두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누가 한 얘기 들었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남의 얘기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마음에 두시고 나를 시키시려면 내가 그 문제가 가슴에 와닿고 기도해야 돼요. 1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적고 있어요. 12절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할 건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지 않지만 이 본문의 문학적 장치들을 보면 아마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의 가슴 아픈 상황을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3개월, 4개월 걸렸지만 아마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을 겁니다.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징조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이 시간도 아마 느헤미야는 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방법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느헤미야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 일을 살펴보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를 어느 자리에 두셨는지, 내가 어떤 기회를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나의 한계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그 지역 호족입니다. 그런데 그 호족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면서 그 성에 자기들의 권한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큰 기쁨이에요.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총독이 새로 와가지고 이전의 총독들은 세금만 잘 걷어서 본국으로 보내면 됐는데 이 총독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새로 건축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더 이상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합니까? 10절 마지막 보니까 심히 근심했다. 이 근심이라면 심히 근심하다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악한 일을 악하게 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악하게 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한글 성경들은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분노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마음이 아주 심란하고 고약한 생각을 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근심한 게 아니고요. 마음에 아주 불만족스러워하면서 내 그냥 두나 봐라 이렇게 원한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조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줬어요. 재정을 지원해 주십시오. 나무를 주세요. 그것도 줬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주세요. 그걸 가라. 그 정도가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호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가서 조서를 흔들어댈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왕이 한 얘기를 가지고 협박할 수도 있고 군대를 세워서 시위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합니다. 가슴 아픈 문제를 발견해 나가는 길은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길이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빨리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저 사람이 될 것 같아. 힘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너무 신속하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더 먼저 하시기를 바라요.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더니 그의 기도는 또한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을 계속 살펴보는 기도예요. 어떻게 했는가? 12절 밤에 나갔어요. 13절 이 참 복잡한 말인데 이게 다 문 이름입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 문 이름이 골짜기 문이에요. 그리고 용정으로 나갔다. 이건 샘 이름입니다. 용샘이라는 샘이었어요. 드래곤 샘인데 이 용정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골짜기 문을 출발해서 용샘 앞으로 갔다가 분문이라는 문 이르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까 다 무너졌더라. 더 갔어요. 앞으로 나가 14절 샘문이라는 곳에도 가보고 왕의 못에 이르렀는데 여기는 성벽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 지나갈 길이 없어요. 도저히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15절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또 다른 성벽들을 살펴보고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그 밤에 그것을 다 살펴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그것을 16절 방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의 어떤 귀족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를 호위하기 위해서 갔던 몇 사람만 느헤미야의 행적을 알 뿐입니다. 그 일을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그게 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밤에 나갔다. 왜 밤일까? 그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밤에 여러분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세요. 와서 기도합시다.
근데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들 가시는데 제가 보통은 제일 늦게 갑니다. 문 잠그고 가는데 뒷모습을 보는데 부럽더라고요. 집에 가는 게 부러운 게 아니고 그 밤길을 걷는 게 부러워요. 이 지역, 우리 교회 주변이 지금부터 해서 한 6월까지 밤에 걷기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 밤에 걸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남한산성 공기를 밀어다 주십니다. 그래서 안 올라가도 아주 상쾌해요. 굉장히 상쾌하고, 그리고 물병 하나 들고 가서 걸으면, 요즘 황사 때문에 삼겹살 먹는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황사는 숨쉬기 때문에 공기를 통하여 기도로 들어가고 삼겹살은 식도로 넘어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기름이 그걸 씻지 않아요. 그 기름이 나와도 씻어주지도 않아요. 다 이쪽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면, 평소에 드시는 것보다 1.5배 정도 드시면 좋은데 그게 물이 되면 1.3배 정도 드시면, 그렇게 드시면 그게 체액이 돼서요, 기관지를 아주 건강하게 걸러줍니다. 기침도 멎어요, 물 많이 드시면. 그래서 차게 드시지 말고 미지근하게 많이 드시면 됩니다. 물병 하나 들고 동네 쭉 밤에 걷는 이유가 있잖아요. 머리를 안 감아서 밤에 걷는 거죠. 사람 만나까 또 밤에 걷는 이유 있잖아요. 눈썹이 지워져서 밤에 걷는 거고, 또 낮에는 여러 가지 보이는 게 많아요. 이런저런 것들 사방팔방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하시나 한번 생각하며 걸을 때 밤이 참 좋습니다. 가로등이 꺼지면 더 좋아요. 바람이 좀 불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가만 앉아서 생각하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쭉 걸으면 한 20분쯤 지나면 최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느낌이 옵니다. 묵상하는 거죠. 또한 느헤미야의 밤은요, 이 밤밖에 시간이 없어요. 낮 되면 그래도 총독의 일이 뭔가 있겠죠. 그 지역 다스리는 관리니까.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이 많겠어요. 그리고 이 산발랏 도비아가 심어놓은 간첩이 이렇게 쳐다보면 뭐 하나 챙겨볼 겁니다. 귀족들이 쫓아와서 왜 여기 있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살펴볼 짬이 없어요. 밤에 느헤미야의 시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털어서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물어보세요. 또한 그가 밤에 나갔다는 것은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어두운 밤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느냐 말합니다. 죄인인 걸 모르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에 1톤 바위를 올려놔도 내가 죽었지만 1톤은 무겁다 말하지 않습니다. 1톤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죄의 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영혼이 죄의 성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그를 죽여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거지요. 어느 날 그가 주님을 만나며 그 죄의 무게가 깨달아지고 통곡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밤 같은 이 일, 이 시대에 그 죄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낭떠러지를 향하여 날달리는 영양떼들처럼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요. 왜 거기 올라가야 되는지 모른 채 거기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올라가면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아니,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사람도 내려오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살 생각 안 해요. 못 내려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딘가 높이시면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거기가 목적이니까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인생 다 산 것처럼, 좌천된 것처럼.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좌천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으로부터 이곳은 40일 여행길입니다. 말 타고 달려도 20일입니다. 변방이고요. 여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의 실질적인 끝입니다. 사실 애굽까지 그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애굽은 시시때때로 페르시아와 대립했어요. 그 딱 경계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기로 간다는 거는 왕 옆에서 왕 재무 보다가 거기로 갔다 완전 쫓겨난 겁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모아서 상부에 뭐라도 좀 보내가지고 잘 보여서 다시 성으로 돌아갈까 그 궁리하는 곳인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신 게 아니라 낮추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둠의 시대에
느헤미야는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 거죠. 그 시대가 어려웠고 그 지역이 어둠입니다. 거기를 버리지 않고 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 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낮은 데 그 마음을 두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가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두움을 버리지 않고 어두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가로등 불빛도 없는 시대에 집들도 불이 다 꺼졌을 그때 캄캄한 밤에 뭘 들고 성벽을 돌았는지 모르지만 비록 아직 어둡지만 느헤미야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땅에는 이미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 짓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버지께서 품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 안의 어두움을 끊어야 돼요. 19절 20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리고 또 다른 게셈 사람이 게셈이 너희가 뭘 하려고 하느냐 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방해해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일이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가지고 특별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막 짓고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왕에게 반역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상소했던 사람들이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런 종류의 지방 호적들이었어요. 자기들도 껴달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껴줬어요. 왜? 이스라엘의 문제는 배교의 문제가 아니고 혼합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누구도 여호와를 떠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이방신을 모셔드림으로 그가 떠난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이 시대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떠나 배교하고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혼합입니다. 내 안에 다른 괜찮아 보이는 일을 집어넣고 그 방법을 따르고 그 일을 취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연연하면 그렇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내 뜻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렇게 돼. 상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느헤미야가 왔는데 자기 왕이 있는 곳으로부터 여긴 너무 멉니다. 그리고 변방입니다. 호족들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왕은 나무는 주지만 일꾼은 보내주지 않아요. 성을 져도 된다고는 하지만 돌을 날라주진 않습니다. 그건 그 지역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족들이 자꾸 방해를 넣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러서 타협해야죠. 그럼 이 성 안에 당신 지분을 주겠다. 집도 주겠고 당신 자리도 주겠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줘보자.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보내면서 그 민족과 너희가 거래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마라. 교통하지 말고 다 내쫓아라. 안 나가면 죽여서라도 없어라. 왜? 악한 습관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처절한 가나안의 문화 너희가 이길 수 없으니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존재할 방법이 없으니 쫓아내라. 이스라엘이 안 해요.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좋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살 길 같았어요. 그동안은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를 따르다가 험한 일 많이 당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이나 돌았어요. 이제는 땅 얻었으니까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식으로, 그 동네식으로. 어디 가면 어디 법을 따르랬다고 그 동네식으로. 혼합주의,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넘어집니까? 누가 와서 저한테 홍 목사 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리 넘어와. 그럼 내가 너를 높여줄게. 제가 거기 안 넘어갈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목회 열심히 하셔야죠. 다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옛날식입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요. 코카콜라 회사의 경영 방식을 배우십시오. 이러면 이제 귀가 솔깃하죠. 1990년대 후반에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넘어진 게 다단계였어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한 200명 되는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200명 밑에 깔면은 계급이 꽤 높아집니다. 한 5단계쯤. 제가 계산은 저도 안 해봤는데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가지고 5단계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5단계를 한꺼번에 구축을 해라. 이게 이제 되면 피라미드거든요. 한꺼번에 쌓고 가면.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선교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한 200명 모이는 건강한 교회가 목사님하고 온 교구장이 다 모여서 다단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웃지만 그때는 그게 진리 같았어요.
제가 군에 갔다 오니까 총신대학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3분의 1이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게 진리 같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여아를 버리고 다단계로 하라. 거기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방법으로 하자.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안 도와주지만 다단계에서 벌어주는 돈을 당신은 도와줍니다. 이 소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혼합주의, 이걸 버려야 합니다. 그건 살 길이 아닙니다. 순결함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돈이고요, 여호와는 여호와인 거예요. 직장은 직장이고 믿음의 일은 믿음의 일인 겁니다. 그 일을 예배처럼 한다는 거 불가능해요. 혼돈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직장을 바로 세워 빛을 비추는 건 맞지만 그게 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이론론적 세계관,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고 하나다라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듯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좋은 가르침이 변질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려고 하고, 나 혼자 집에서 알아서 예수 믿겠다 그러고, 교회 공동체는 뭔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지, 혼자서 알아서.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무리 옳더라도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고난절 기간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말씀 전해주실 분 중에 박규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20년 전 어린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제가 처음 만나 뵀는데, 그때 이미 20년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사역을 하셔서 지금까지 평생 그 일을 하셨어요. 참 뵀는데 참 좋고 그렇게 헌신적일 수 없어요. 저도 이 시대 젊은 목사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아주 요즘 트렌드의 표 같죠. 많이 하고 많이 먹고 많이 싸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가고 효율성을 막 따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이 있는 데 가면 메모지 한 장을 써도 저 이면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식입니다. 더 아끼고 더 줄이고 해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방송국 PD들도요, 극동방송도 그래요. 이번에 CBS에서 대단한 프로그램도 하나 했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럼 그거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PD들이 새로 왔는데요, 옛날 분들하고 달라요. 옛날 PD들은 제작비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제가 1,300만 원만 쓰고 700만 원 남겨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PD들은 제작비 2천만 원이다. 그럼 1억을 주시면 3억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많이 바뀌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쓰시는 방법대로 쓰시는데, 옛날 방식에 있는 깊은 영성과 경건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사람을 돌아보고 그 손을 잡아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나가. 박 목사님은 그런 분이셨으면서,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있는 신학과 교회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분이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절대 하지 않고 뭔가 대화를 하고 나면 제 마음에 빛이 보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전에 겨울 여름으로 하는 수련회가 있는데, 교사 세미나가 1,000명에서 많이 모일 때 한 1,500명도 모이고, 보통 1,000에서 1,200명은 이 모이던 수련회 세미나예요. 거기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딱 흩어지면 2시간은요 선택 과목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다 못 들어가, 인기 있는 강의실은. 그래서 뒤에 서서 듣고, 통로까지 서서 듣고, 그러고도 안 되면 복도에 서서도 듣고, 거기서도 안 들리면 이제 할 수 없이 다른 좀 빈 본당같이 큰 데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곳이니까, 부흥회 딱 끝나면 교사들이 땡 하고 달려가요. 그런 곳인데 저한테, 목사님, 그 부흥회 끝나고 15분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고 그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온 사람 말씀드렸죠. 부흥회 끝나면 땡 하고 뛰어야 돼요. 근데 앉아서 기도하자고 한들 누가 남겠어요? 남은들 그 마음이 열리겠어요? 근데 목사님, 왜 그런 기도를 우리가 굳이 세미나에서 해야 됩니까? 1분이 아까운 시간에.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이미 30년 어린이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 해본 적 없어요. 왜? 기관 사역자니까. 우리 동네 애들 생각해 본 적 없고, 우리 교회 데려와야지 생각해 본 적 없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전도해서 그 가까운 교회를 가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어린이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개교회주의라는 거예요. 애들 전도 하나 해도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오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오냐? 오는 거 아니면 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오는 거 아니면 자기가 갈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기 문덕초등학교 뒷대에 사는 애들 여기 혼자 잘 못 와요. 8단지에는 혹시 올지 몰라요. 이거 그래도 쉽지 않아요? 큰 길 2번 건너야 돼요. 1단지 아이들은 못 와요, 여기. 그러니까 교회 컴파스를 가지고 차를 딱 재서 구하고 요 안에서만 전도를 하겠다. 그것도 잘 안 돼요. 구원받을 아이는 곳곳에 널렸는데 이기적인 생각, 그걸 버려야 합니다. 제가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한 2, 3분 이 취지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어요. 참 교사들이 생뚱맞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까운 시간이죠. 15분 기도에 2, 3분 그 설명을 했으니, 그래 여러분, 기도는 덮어놓고 말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 믿음이 실려 있어야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1000명 넘는 교사들이 아무도 자리를 안 옮기더라고요. 그대로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요. 참 간절히 기도하더니 기도 끝난 다음에 강의를 끝냈어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한둘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더니 목사님 정말 그랬어요. 제가 여기 올 때 생각도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더 꼬실레이션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다 놓을까? 이 생각하고 왔어요. 그 왜 왔느냐? 어린이 전도협회 있기 때문에 왔어요. 어린이 행복협회만 안 왔어요. 어떻게든 전도해서 좀 애들 좀 채워볼까? 그 생각인데, 그래요 목사님, 정말 전도는 구원하는 거지 데려다 앉히는 것만 목표가 아닌데 제가 너무 협소하게 봤어요. 선생님들은 훌륭하시더라고요. 오늘 교회 문제가 뭐죠? 교회 수치가 뭡니까? 인터넷 보면 그 교회에 관한 글은 읽기가 두려워요.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곳에도 꼭 한두 마디씩 달려요. 참 부끄러운 표현들, 끔찍한 표현들이 거기 있어요. 사실도 아니고 억울한 면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막 부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는데 왜 욕을 먹는지 살펴보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가슴 아픈 소리를 쏟아놓는지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여전히 크게 채워놓고 채우는 것이 목표고 가지고 있으면 다 써버리는 것이 목표인 그 교회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유가 뭔지 살펴보지 않고 무엇이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지 않는 것이 교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짜증은 낼지언정 고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옳든 사실이든 아니든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럼 그걸 하나하나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덜어야 비로소 순결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은요, 악한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갖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오래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16절 보면 그 순찰을 하고 나서도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이 일을 너희도 보고 이거 다 건축할, 이거 불탔으니 우리가 건축하자. 27절에 후회라는 이 단어, 그 뒤에 나중에라는 이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다더니 그리고 말했다는 또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서 후회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했다. 그리고 말했다. 알리지 않은 것은 뭐고 말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굳이 시간의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말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는 기도해야 되고 말하게 하는 때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설득하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돼요. 18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른 말씀, 그렇게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간단하죠? 100년을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그 한마디 말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하신 것, 8절에서 있었던 표현이 반복되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했더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필리핀 손태덕 선교사님 오셨어요. 이쁘게도 제가 3월에는 꼭 오세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왜냐하면 3월부터 6월이 필리핀이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은 거기서 살면 안 돼요. 김재복 선교사님은 70밖에 안 된 청년이라서 거기 계시는 너무 의계가 청년이라서 그래서 무리가 됩니다. 꼭 오시라고 그랬는데 한 분만 오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4년 동안 계속 늘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를 제일 잘 느끼는 분이 두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몇 달 만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오니까 와보면 뭐가 바뀌었대. 건물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뭐 움직이는 게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근데 그걸 제가 바꿉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 앞에 지피성교회를 우리 교회 가까이 주셨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들어다가 여러분이 함께 그 이사교회로 우리가 참여하게 됐어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뒤에 있는데요. 근데 전도협회가 1년 내내 여기서 월요일마다 훈련을 진행합니다. 전도자들을 좀 부끄럽게는 우리 교회가 어린이 전도를 안 해요. 저는 평생 어린이 전도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어느 날 어린이 전도를 시작하면은 주일 설교를 안 해버리겠어요. 그게 싫으면 여러분이 하세요. 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이 더 서야 돼요. 왜? 영혼 구원은 고3이 끝입니다. 그 뒤로도 되긴 하지만 100명 하면 1명 됩니다. 고3 이전에는 100명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5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어린 애들 전도해야죠. 더 세워져야 돼. 하죠.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시네요. 그럼 그 일을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 저걸 느끼게 하십니다. 그럼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고백했고 여러분이 다 그 일을 지금까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가슴 아픈 거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어둠일지라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순결하고 세속적 방법과 결별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 말하고 때때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 고백하고 나누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그 어둠의 땅에서 밝은 빛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